오늘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집중해 여기를 봐요. 설교 들을 때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사람들은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주의를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기를 보시고 화면이 나오면 화면만 잠깐 보고 이걸 보라고요. 집중하세요. 자, 오늘은 이 관계 성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면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성숙해지면 행복하고 구원된 삶을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발전되고 유지가 되고 성장이 되게 되면 본인이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따라서 합시다. 행복을 느끼고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왜 병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집 밖에 안 나가고 그리고 누구하고 교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은둔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거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행하죠.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러죠. 은둔하게 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불쌍한 사람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도 관계를 맺어야 되고 사람과도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느냐 그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비결. 12절 한번 읽어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네, 읽어봐요. 자, 요 말이 뭔 말이냐면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다가 보면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맺지요. 관계를 맺고 살다가 보면 사람이 서로 관계가 미숙하니까 관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의 아픈 부분을 콕 찔러서 뭐 말을 해가지고 뭐 상처를 받았느니 줬느니 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말을 안 했는데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이거든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항상 뭘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도 또 상대방 중심으로 말하고 상대방 중심으로 행동을 하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하고 상대방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관계 속에서 부딪히도록 되어 있어요. 부딪히도록. 그렇죠? 부딪히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이리 얽히고 저리 얽혀서 싸우고 분쟁하고 막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갈등하고 막 이렇게 관계가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얽히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12절 말씀이에요. 좀 전에 봤잖아. 뭐 또 봐. 이거 봐. 요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켜서 미워하고 갈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를 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에요. 그 만들어 놓은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을 창으로 찔렀어요.
만듦을 받은 인간이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침을 뱉으며 욕을 하며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못된 인간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면서 따라서 해봅시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는 여러 가지 갈등과 정오와 오해 문제, 분쟁의 문제, 싸움의 문제, 이게 해결돼야 관계가 성숙해지고 행복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 해결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좀 손해봐도, 내가 좀 오해를 당해도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뭐 옆에 사람이 막 날 보고 말하는 게 막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저 사람이 막 내한테 하는 행동이 막 너무 기분 나쁘고 짜증나도, 거절감이 생겨도 따라서 합시다. 용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서 용서와 사랑, 용납, 그리고 거절감이 생겨요. 사람 어떤 건 주는 거 없이 옆에 가기 싫은 사람 있지요? 그게 거절감이라고. 그게 거절감. 그런 거절감이 올 때는 용납하라. 막 밉지요. 그럴 때 용서하세요. 저 사람이 막 말하는 게 꼭 남 아픈 말만 한다. 저 사람은 꼭 내한테 손해를 끼쳤다. 손해를 끼치고 아픈 말을 해도 용서하세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관계를 잘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할렐루야. 이게 아멘 심동줄 아나? 할렐루야. 알았지요? 근데 마귀는 우리 인간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요런 틈이 생기는 걸 잘 알아. 마귀는. 그래서 그 틈새를 공략해. 마귀는 그 틈새를 공략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요만한 틈만 생기면, 갈등의 틈, 미움의 틈, 정오의 틈, 요 틈이 생기면 마귀는 그 틈새를 공략해. 외판사원 틈새 공략 아니야. 마귀가 우리 인간관계의 틈새를 공략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틈이 생기면 사탄의 집중 공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1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자, 읽겠어요. 시작. 자,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주세요. 여기를 봐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계 속에 틈이 생겼을 때 거기다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누구를 미워해 보세요. 그럼 마귀가 거기에 미워하는 마음에 집중 공격을 해가지고 막 그게 정오가 가고 그게 응어리가 지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공격 방법. 한번 섭섭 귀신이 들어가면 여기 섭섭이 나중에는 막 정오가 되고 섭섭이 나중에는 막 미움이 되고 그게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마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관계에 틈이 생겼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인 관계든 공동체적인 관계든 관계 잘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은 관계를 잘해서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몰려들 때 성공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를 잘못해가지고 저 사람 옆에 가기 싫어. 그러면 그 사람의 애돌뱅이에 대해서 관계가 안 되는데 외판이 되겠어요? 관계가 안 되는데 사업이 되겠습니까? 관계가 안 되는데 목회가 되겠어요? 관계가 안 되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관계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갖다 주고, 관계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갖다 주고, 관계는 우리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관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인 관계도 잘해야 돼, 안 해야 돼? 공동체 관계 잘해야 돼, 안 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람이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5가지 사이클. 발음 괜찮지? 서클. 이 5가지 사이클을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몇 가지? 5가지. 그런데 이 5가지 사이클을 가지고 사람이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관계를 성숙시켜 나가는데 그거를 훈련하는 훈련장, 그걸 훈련하는 훈련장이 어디냐? 이 사람 관계를 잘하는 훈련하는 훈련장이 어디냐? 제일 좋은 훈련장은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여러분들 그 공동체에는 우리나라에는 저 동숭동에 가면 쉴트 공동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브루드호프 공동체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에는 가면 아침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월급 받으면 공동체에다 다 내놔. 그래서 거기서 공동으로 돈 벌어다가 공동으로 회계 관리를 하면서 전체가 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거기서 훈련이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자식 버리고 남편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브루드호프를 갈 수는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브루드호프 공동체로 갈 수는 없잖아요. 동숭동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동숭동으로 가야 되냐? 꼭 브루드호프 공동체로 가야 되느냐?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목장. 이 목장 안에서 공동체를 잘하면 목장 안에서 사람 돼. 알았지요? 자, 따라서 합시다. 목장 안에서 공동체 잘하면 그 안에서 뭐가 돼? 사람이 돼요. 근데 그거 못하면 뭐 목장에 있으나 목장 밖에 있으나 뭐 그택이야. 자, 따라서 합시다. 목장에서 사람 됩시다. 뭐라고? 목장을 7년이나 목장 생활하는데 사람이 안 됐다. 그 목자에 그 목원에 변화도 없고 사람이 안 됐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오늘 설교를 듣고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돼요. 목장은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 되려고 공동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장 공동체는 쉴트 공동체나 브루드호프 공동체처럼 이렇게 폐쇄된 공동체가 아니고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는 이게 열린 공동체라고, 열린 공동체. 어떤 면에서는 폐쇄 공동체에는 들어가면 견디기가 어렵지만 우리 목장 공동체는 열린 공동체, 오픈 공동체이기 때문에, 열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쉬워요. 적응하기가. 잘 들어요. 자, 첫 번째 사이클이. 자, 무슨 단? 큰 손을 따라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네, 자, 이제 여기 봐요. 자, 여기 봐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불편해요, 안 해요? 부담돼, 안 돼? 네, 불편하고 부담되지. 사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자기와 이해관계가 안 되면 뭐 불편을 느껴가면서까지 부담을 느껴가면서까지 굳이 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해. 사람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부담 느껴가면서 뭐 누구하고 관계 맺고 누구하고 교제를 하려고 안 해. 자기중심이니까 그냥 지 편하면 관계하고 지 안 편하면 관계 안 해. 근데 그게 자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자기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담스럽고 불편할지라도 우리는 관계를 해야 되고 그 관계 속에서 관계가 발전이 되면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관계가 부담스럽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하고 상관이 없으면 관계를 안 하면 그만일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요. 관계를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해야 되죠. 자, 따라서 합시다. 불편해도 부담스러워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이거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나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헌신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불편하지만 불편한 사람을 만나서 사귀어서 옳은 대로 인도해주는 이 일을 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신이라고 그래. 헌신. 뭐라고? 헌신이라고 한다. 헌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싫어도 한다. 싫어도 한다. 물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내가 아는 사람하고 그냥 반스만 입고도 편안한 관계로 그냥 같이 이렇게 지내면 그게 제일 편하지, 편하기는. 그래, 안 그래? 그거 편하다고. 제일 편해요. 근데 누가 옆에서 누가 왔는데 반스바람으로 만날 수 있어요? 불편하잖아요. 불편하다니까. 불편하다고요. 그러나 불편하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불편한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부담스럽지만은 그 사람과 만나고 사귀는 것, 그것이 헌신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얻기 위한 일이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 얻어졌을 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그걸 보고 우리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낯가린다, 낯가린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낯가린다 그런다고. 나도 낯을 많이 가려요. 개척 때 어떤 자매가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해피는 점심 먹는 시간에 왔어. 점심 먹는 시간에 상담을 왔으면 좀, 아이고, 식사하세요. 그러면 다음에 올게요. 이러면 좀 좋을 텐데, 예절 없는 아가씨가, 아주머니가. 난 밥 먹는데 돌았어. 돌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딱 앞에 마주 앉아서 보는데,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만 입을 깨물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입이 한번 깨물리면 밥 먹다가 콱 하면 깨물잖아요. 부담스러운 거 깨무는 거야. 깨물리면 보름 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입을 꽉 깨물어 버렸어.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남만 불편한 사람을,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남만 부담스럽고 힘든 건가? 불편한 건가? 아니에요.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성격이 좀 활달한 사람이 있긴 해요. 또 때로는 종사하는 직업이 뭐 이렇게 사람을 관계하는 직업이면 좀 낫고. 또 뭐 사회적인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냥 뭐 의례적으로 밑에 사람들에게 뭐 상대방이 뭐 기분 나쁘든 안 나쁘든 하든 관계를 하는 거는 지위가 좀 있는 사람들은 그냥이 되는데, 그러나 보통 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와 관계를 한다는 것은 참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 딱 가가지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저들끼리 막 쏙닥쏙닥 떠들고 웃는데 내 혼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는 또 인간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너무 외롭고 고독을 느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외롭고 고독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막 회의가 오고 자살하고 싶고, 내가 이게 살아야 되느냐? 나 아는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걸 보니까 나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가 보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이 선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느껴요. 어떤 선교 단체 모임에 딱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딱 폐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때 누가 와가지고 아는 체를 하면서 막 인사를 땡기고
아유, 어디서 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이래주면 막 힘이 나고 그 사람을 의지할 마음이 생기고 막 기쁘고, 야, 나도 아는 사람 하나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말을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저 한쪽 구팅해 가지고 대부분 집회를 하면은 뷔페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구석에 저쪽에 가가지고 뷔페 몇 개 갖다 집어다가 먹고는 그냥 쌀같이 그거를 떠나버리죠. 왜? 그거 있어봤자 존재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사람은 관계를 안 하고 자기 혼자 존재할 때는 이렇게 외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남한테 다가가서 남을 관계하고 남을 사귀고 남을 나와 교제하는 사람으로 소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또 인색하다고요. 인색하다. 그래 안 되는 거야. 그게 성공이 안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라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보람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은 관계를 맺기는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그러나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도 우리는 그 부담스러움과 불편함을 극복하고 우리 주변에 따라서 합시다. 이웃,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상사, 동창 등을 잘 관계를 맺고 교제를 잘해서 서로 마음 터놓고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들을 목장으로 초청해서 목장에서 관계가 형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이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자, 사람은 이렇게 사람을 낯을 가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목장에 초청돼서 오면 맨 처음에 목장에 초청돼 온 사람도 낯을 가리고 섭섭할까 안 할까? 섭섭하죠. 그러니까 목자들하고 목원들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새가족을 초청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가족이 초청돼 왔을 때 우리 목장 식구는 저 새로 온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같이 서로하는 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느냐? 그 다음에 또 목장 식구들 자기들끼리는 지금 관계가 잘 되고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편하지요. 그런데 새가족이 하나 와. 그러면 목장 식구들이 불편할까 안 할까? 그렇죠. 목장 식구가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야, 새가족 오지 마라. 안 왔으면 좋겠다. 새가족 안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새가족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들끼리 쏙탁 떠들고 이러면 그 다음에는 새가족이 와서 그게 관계가 안 되죠. 관계가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합시다. 내가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그러면 상대방도 불편하겠죠. 나도 불편하다면 상대방도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남을 배려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야 그 관계가 발전이 돼서 그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관계를 떠나서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관계를 떠나서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등대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혼자서 담임 목사 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목사와 성도로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등대교회 담임 목사라는 것이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야. 여러분들도 등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등대교회 성도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요. 그렇죠? 그게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여기 모여서 뭐 하는데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는 잘 해야 되는데 불편하다, 편하다? 불편해.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리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 목장에 새가족이 초청되어 오면 어떻게 하라고? 배려를 하라고요. 배려를 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봐요. 자, 여기 봐요. 자,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서로 서먹서먹하고 불편한 관계니까 예절을 지킬까 안 지킬까? 예절을 지켜요. 예절을 지키고
그런데 이제 이 관계가 좀 더 깊어지면서 어느 정도 마음을 털어놓을 때쯤 되게 되면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뭐라고?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게 돼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이 관계를 처음 맺을 때는 부담스러워 하면서 조심을 한다고. 근데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조심하는 관계를 넘어서서 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이 느슨해져요. 느슨해져가지고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이제 본성이 나오는 거지, 본성이. 뭐라고? 본성.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막 걸피면서 먹는 본성도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고. 이런 게 나온다. 그렇죠? 이게 본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이제 그걸 가지고 씹게 돼 있어요. 뭐라고? 껌을 씹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그 허물과 약점이 나오는 것 때문에 이제 씹는다고. 뭐라고 씹는지 알아? 아유, 자는 이상해. 나는 저거 제일 싫어. 뭐 이런 거. 이러면서 이제 서로 안 좋아요. 안 좋아진다고. 이해할 수 없다 그러고 막 비판을 하게 돼요. 나는 저런 행동 제일 싫어. 그러면서 나는 안 그런데 쟤는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자기 방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므로 공동체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모임 안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돌출 행동을 하게 되죠. 돌출 행동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꼭 얌체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느슨해지면, 서로 조금 익숙해지면 얌체 같은 행동을 해요. 이제 밥을 잘 먹어서 설거지 할 때도 했잖아. 그러면 화장실 가는 척하고 쓱 들어가가지고 설거지가 다 끝나고 누가 설거지 터 딱 잡을 때까지 화장실에서 물쩍거리다가 이제 쫙 나와.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어디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잘 먹고 또 나올 때도 뭐 이제 내가 오늘 낸다 막 쏜다 큰 소리까지 쳐놓고는 밥값을 낼 때쯤 되면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잠깐 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나오긴 나와야 되고 밥값을 내야 되니까 누가 이제 또 이제 내같이 정의로운 사람이 내버린다. 그러면 내가 내려고 했는데 왜 냈어? 이러면서 막 나를 나무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흠이 나오니까 내가 지금 돈을 내긴 냈지만은 내가 속으로 나쁘지. 에이, 너는 항상 그랬지. 뭐 돈 낼 때 되면 화장실 갔잖아. 그리고 절대로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엔 또 너무 남을 인식해가지고 자꾸 너무 또 심하게 조심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때는 손버릇이 나빠서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 사람이고. 입버릇이 나빠서 꼭 뭐 말을 해도 남 기분 나쁜 말만 콕콕 해가지고 공동체를 허물어뜨리고 넘어뜨리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나온다고. 맞아, 안 맞아? 그런 게 나온다고. 그런 게 나와요. 그런데 모임을 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오고 믿는다 하더라도 미성숙한 우리가 관계가 그렇게 완벽하게 될 리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자, 따라서 합시다. 이상하다, 비판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싸우지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저 사람 하는 짓은 내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나는 이해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해하세요. 어디 지하고 똑같아 해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아들도 아니고,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 딸도 아닌데, 어떻게 내하고 똑같겠어? 그냥,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고, 내하고 조금 다르다. 아주 희한하네. 쟤는 좀 걷는 걸 이상하게 걷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 상대방의 돌출 행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당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마음에 꽁 하고 한을 품고 그것이 응어리가 되고 그것이 속병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나쁜 거예요. 자기가 나쁜 거라고. 아시겠어요? 자기가 나쁜 거. 그러면 자기한테도 유익이 안 돼요. 마음이 편하지 않고 인생살이 고달파. 인생살이 고달프다. 그렇게 왜 고달프게 살아? 아시겠어요? 고달프게 살지 말라.
우리의 목장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발전시키고 사랑하는 사람들로 발전시키고 섬기는 사람들로 발전시켜서 정말 어느 사회에 가도 쓸만한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단계. 자, 여기를 봐요. 자, 봐요. 두 번째 단계에서 막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이 나타나도 그걸 이해하고 서로 용서할 수 있다면 관계는 좋아지겠죠.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형, 동생, 누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형님이래, 아재, 이모 이러면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면 안 보면 보고 싶어요. 목장에 가기 싫다 이러면 그 목장에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막 가고 싶다니까. 자, 따라 한번 봐요. 따라.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안 보면 어떻게 된다고?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장에 한 주간 안 가도 뭐 그만하다. 그러면 그 목장이 이상한 목장이에요. 이상한 목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목장 모임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속 이야기도 다 내놓고 목장에 가서 자기 속 얘기를 못 내놓는다. 그건 목장이 이상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솔직하게 말하지만 목장에 자기를 못 내놔서 못 나가고 목장에 안 나가고 지 혼자 외톨이로 돌아다니면서 세상 일에 바삐 설치고 다니죠. 근데 참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 불쌍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고독해요. 자기가 더 고독하고 자기가 더 외롭다니까.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내놔!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아이고 참말로. 응? 속 얘기 다 내놓고 슬프면 울어요. 즐거우면 웃고. 이런 나눔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시장에도 같이 가요. 사우나도 같이 가요. 운동도 같이. 그래서 나는 볼링을 치러 한번 갔다가 볼링공이 뒤로 갔어. 나는 말하면 운동신경이 없어. 나는 뭐 뒤인지 앞인지를 몰라, 운동할 때. 근데 이거를 내하고 흉어물이 없는 관계일 때는 볼링공이 뒤로 가거나 말거나 나는 가서 던졌으니까. 그렇지만은 내하고 관계가 익숙지 않은 사람하고 가가지고 볼링공을 뒤로 돌리면 날 보고 뭐라 미친놈 병신 같다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안 갈라 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나 친한 관계는 안 그래. 친한 관계는 그냥 사우나 가서 그냥 다 내놓고 볼 거 다 봐도 괜찮잖아. 그렇잖아요. 응? 그게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관계예요. 뭐 음식도 해서 나눠 먹고 그래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관계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좋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관계가 너무 깊어지고 너무 길어지면 좋지 않아. 암덩어리하고 똑같아. 그래가지고 서로 저기들끼리 딸딸 뭉쳐서 신세계도 같이 가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그래가지고 저들끼리 인간적으로 친해가지고 딸딸 뭉쳐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거기 와서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 그렇죠? 발을 들여놓을 데가 없어. 발 들여놓을 틈이 없어. 관계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면 자기들끼리 즐기는 모임, 유람선 같은 모임, 관광 가는 모임, 이런 모임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이런 모임은 길어지면 안 좋고 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적당선에서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게 네 번째 단계. 한번 봐요. 자, 이거 시작. 이제 영적인 문제를 나눈다. 이게 다음 단계로 가야 돼. 이제는 인간적으로 너무 막 친하고 깊어지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돼.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목장의 공동체 관계가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관계를 벗어나려면 목원들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야 돼. 밖으로. 어디로? 밖으로 돌려야 돼. 밖으로. 밖으로 돌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 그것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우리와 아직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렇게 자꾸 불신자들,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목장에 초청해서 관계를 새롭게 맞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걸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자, 손 봐요, 손 봐. 손이 10개지요? 손이 10개. 들라면 들어. 들어도 괜찮아요. 손 안 자를 테니까. 자, 10개. 그래서 여기 손가락 하나에다 이름 하나씩만 올려. 그래서 왼쪽은 전도해도 말 안 듣는 사람, 교제하려고 해도 말 안 듣는 사람, 오른쪽은 전도하면 말 잘 듣는 사람. 그래서 여기 김말똥이, 김소똥이, 김개똥이, 해서 5명. 오른쪽에는 내가 말 걸면 말을 들어주는 사람 이렇게 5명 이름. 그럼 몇 명이야? 10명. 이 10명을 여기 10손가락에다가 이름을 딱 정해놓고, 자, 따라서 합시다.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서대로 만나고 불편하지만 교제하고 밥도 같이 먹고 초청도 하고 이걸 하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얻게 되고, 이런 사람은 사람 관계 속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들도 목원들을 그렇게 하도록 하고, 목자는 뭘 하느냐? 목원들 보고 한 사람씩 대상자를 좀 정해가지고 오라 그래. 아니면 5명씩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오라 하든지. 그래서 대상자를 목원들이 정해가지고 오면 목자가 이제 김말도에는 누구 정해가지고 왔다, 김소도에는 누구 정해왔다, 이름을 다 적으면은 목장 전체에 5명을 대상자를 정해. 뭐라고? 목장 전체의 대상자를 5명을 정해. 그래가지고 그 5명을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찾아가고 밥도 같이 먹고 초청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개인도 그렇고 목장도 그렇고 불편하다고 편하다고, 부담스럽다고 편하다고, 그렇다고요.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래도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지를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은 맨날 쪼글방생이에요. 쪼글방생이라고. 쪼글방생이로 살겠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겠어? 대답을 안 해. 왜? 쪼글방생이로 살겠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겠어?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에서 나눌 때도 맨날 삶의 얘기 나눠라, 지난주에 감사했던 얘기 나눠라. 그럼 나누는 그것도 7년을 나눴는데 나눌 게 뭐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나는 별일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재미가 없지. 목장이 재미가 없지. 그러지 말고 이제 다 10명씩 정하라고 그랬고 목장에서 5명 정해놨으니까 부지런히 만나겠지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대상자 만난 이야기, 대상자 만난 에피소드 얘기해요. 대상자하고 만났더니 그 사람이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뭐 1시간을 기다렸다, 이런 얘기 한번 해봐. 어디가 되나 안 되나.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계가 맺어졌다. 얼마나 기쁘고 쇼킹한 얘기야. 그렇죠? 삶이 막 스릴이 있지요. 삶이 막 완전히 스릴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펙트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뭘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맛없이 살아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그래야 관계가 성장해요. 그래야 목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분가단계예요. 분가단계. 줘라. 분가단계.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나누면서 성숙해지고 VIP를 섬기는 삶으로 성장이 되면 목장이 성장돼요. 목장이 성장되면 숫자가 늘어나요. 각자의 믿음도 성숙해져요. 관계도 성숙해져요. 사람하고 관계 맺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예비 목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목장이 분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장이 분가가 되면 이 사람은 교회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서열 1번. 할렐루야. 서열 1번이 되는 거예요. 목자는 목장에서 세워져야 돼요.
목자가 세워지려고 우리가 하려면 목원들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돼. 목자가 세워지면 목장은 분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이 분가가 되면 이것은 교회를 하나 세우는 참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주님을 배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자, 5가지 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려도 좋아. 첫째 뭐예요?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 둘째는 허물과 허점이 보이는 단계. 세 번째는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단계. 길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암이 되면 돼야 안 돼? 네 번째는 뭐예요? 예, 이제 영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나눔이 이루어져야 돼. 5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가가 돼. 그게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이와 같은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납시다. 하늘나라에 요새 천국과 지옥, 지금 요새 삼겹살이 아니고 삼겹줄 기도하는데, 야, 그게 보니까 뭐, 유명한 목사들도 다 지옥 가서 있고, 유명한 선배 장로들도 다 지옥 가 있다는데, 천당에서 만납시다. 천당에서. 뭘 잘해야 돼? 관계가 성숙해져야 돼. 기도합시다.